실로암 찬양과 함께 오늘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도 이렇게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요. 어쨌든 우리가 올 한 해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그냥 이래 있다가는요 그냥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막 또 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두 돌판, 이 두 돌판이 바로 그 언약궤라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두셨다는 이 사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지성소 전체의 공간은 바로 천국을 예표하고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상징한다면은 그러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이 공간은 무슨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궤라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 돌판, 즉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이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부분을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하는데 그 뚜껑을 닫아 둡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궤의 안에 공간에는 전혀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궤 공간 안에 깜깜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두 돌판을 보관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라는 그 공간은 즉 생명을 잉태하는 모태와 같은 공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언약궤 속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놀랍게도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성취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탄생 1400년 전에 이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그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즉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이렇게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하나님 안에는 삼위가 계신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심에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면서 장막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즉 이 장막을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오시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장막을 세우겠다.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강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시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 있던 이 말씀은 생명이요 곧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1400년 후에 놀랍게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되셨고 그리고 실제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언약궤 속에 당신의 말씀을 두셨다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놀랍게도 1400년 이후에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처녀 마리아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를 모른다는 것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아기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믿어지겠습니까? 자기에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은 무슨 소리와 같습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사람인지라 그 사람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지혜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진리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걸 영안이라고 합니다. 즉 육의 세계만을 보는 눈과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다 육신의 눈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눈은 육신의 눈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아직까지 그 말이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갈 때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 있을 때 또 천사가 또 말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실 저도 이 말씀에 완악했던 나의 모습이 깨어졌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생명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에 의하지 않고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물 안 깨구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찾고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다. 그것만큼 바보 같은 말도 없습니다. 눈 뜨고
공기, 여러분 공기는 눈 아무리 크게 떠도 공기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공기를 우리가 있다라고 깨닫는 것은 그거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코로 숨을 쉴 때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은 다른 기관을 통하여 다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피부를 통해서 또 이 혓바닥 속에도 쓴맛, 단맛, 신맛, 떫은 맛, 매운맛 또 뭐 있습니까? 별맛을 다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꼭 뭐 먹어봐야 맛을 압니까? 꼭 봐야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안에는 삼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참여하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와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바로 성자 예수님의 주권 시대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지 창조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 성경 역사가들이 말하는 이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라 말을 하는데 세상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은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성경의 역사가 몇 년, 인류의 역사가 몇 년, 지구의 역사가 몇 년 정도 됐는지 예측이 가능한데 믿음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찌꺼리고 있습니다. 뭐 수십억 년, 뭐 수억 년 계산하는데 그건 다 지머리로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 진화론자들 이거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저 뭐 자기가 그냥 짓거리면은 그게 뭐 진리인 줄 알고 떠들어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바보 중에 가장 상바보들이 바로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찾으면 그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것은 없다 그하지 말고 있다고 하면은 이 믿음의 세계를 한번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깨닫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져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랍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바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동원되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 예표, 그림자로 이 언약궤라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1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그 수태고지가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처녀 마리아의 그 모태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놀랍게도 처녀 마리아의 태에 그 말씀을 담아 두셨습니다. 사람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그 10개월 그 가정, 그 기간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마리아의 몸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막 지성소 언약궤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1400년 이후에 그 잉태의 말씀을 마리아의 그 태를 통하여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말구유에 뉘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보관되었듯이 이것이 1400년 후에 처녀 마리아의 태에 이 말씀이 보관되었습니다. 10개월 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 예수께서 사람이 만드신 말구유, 그 구유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많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만은 예수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식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분 못하면 아무나 지가 내가 예수다 극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아시지요? 그 이만희라 하는 작자는 희한한 작자라요. 자기는 대한민국 저 청도에서 태어나 놓고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내가 보혜사다. 응? 내가 이긴 자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다. 그 말 아닙니까? 통일교 문선명이는 무슨 말까지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기케사. 또 그 말 듣고 또 따라가며 추종하는 작자들은 또 정말 바보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제대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사람의 모습으로 오다 보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혼해서 낳은 그런 아이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히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려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야 적어도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부모에 의하여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야 그분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구주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천사가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는데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보내시겠다 하신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잘 들어라. 그 메시아를 잘 찾아야 된다. 어떤 아기가 메시아냐 하면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낳았다 해서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그냥 방 안에 뜨뜻한 데서 그렇게 쌓여 있는 그 아기에게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아이고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분명하게 천사가 메시아 되실 그리스도가 될 아기를 딱 찍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대학교를 10개를 다니고 대학원을 10개를 다녀서 박사 학위가 서너 개가 있다 해도 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고는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안 배우고 안 읽고 그저 자기 생각으로 막 추정을 하고 생각으로 상상을 하고 만들어내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싹싹 빌면서 복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엉뚱한 데 가서 아무나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교회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자, 처음에는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두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이 말이 임하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취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실제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성삼위 하나님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를 진행시켜 가면서 그 구속사를 성취시켜 가면서 항상 먼저 말씀을 담아둡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구약 언약궤 속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어 처녀 마리아에게 그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때가 되어 마리아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담아 두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될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실제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 교회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겠다 하는 그 성령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이 말씀과 같이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담아두십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는 붙들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또 맺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하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 속에 담아 두심같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셔서 성령의 열매로 성취하시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오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오늘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높이 세워 이 영적 어두워진 이 세상을 끝까지 밝히며 비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